점점 어떤 여성들의 어떤 평등이 인정이 되고 그렇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성들이 어떤 자신들의 권리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좀 많이 바뀌어 가고 있죠. 그런데 남녀 평등이라는 게 대한민국에도 오래전부터 너무 남자들의 권위가 앞서고 그런 불평등한 세상이었던 것은 사실 맞죠. 오늘 성경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좀 먼저 나눈 다음에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최근 저희 교단에서도 여성 목회자들을 세우는 목사님들을 세우는 그런 일들이 있고요. 지금 아직도 많은 교단들 중에 일부 교단은 여성 목회자를 세우기도 하지만 보수적인 교단들 속에서는 여성 목회자들을 세우지 않습니다. 여성 장로도 세우지 않고요. 그거는 아마 어떤 성경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겠죠? 하나님께서는 여성들을 세우지 말라 하신 것들이 없었는데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는 100년 전만 하더라도 여성들이 투표할 수 없었고 국회의원도 될 수 없었다고 하죠. 남성과 여성이 같은 일을 하는데 사회적인 생활 속에서도 임금이나 연봉 같은 것도 남자들이 항상 더 많이 받게 되고 집안의 제사와 음식은 여성들이 준비를 항상 하는데 그런데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절하는 것도 남성들 위주고 여성들은 어떤 항상 뒤치다꺼리를 많이 하는 죄송해요. 제가 남성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회의 분위기가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남성, 여성 둘 다 직장에서 일을 하고 집에 와도 집안일이나 아이를 돌보는 일이나 음식 등 여러 가지 일들을 여성들이 아직도 더 많이 하기도 하죠.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라는 생각이 사회의 기저에 아직까지도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차별이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곳곳에 남겨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지하철 예를 한번 들어보면 지하철 손잡이도 예전 얘기예요. 남자 어른이 이용하기 좋은 높이인 167cm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었다고 하죠. 버스도 이와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키가 작은 여성분들이나 청소년과 노약자 어린이들이 높은 곳에 있는 손잡이를 잡기가 어려웠다고 하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철도공사에서 167cm보다 10cm 낮은 위치에 손잡이를 다시 설치하고 그렇게 배려하는 것으로 만들어 가게 되었다라고 하죠. 공공시설의 화장실을 보더라도 여성이 남성보다 화장실을 더 많이 이용하는데 그리고 이용하는 시간도 더 길다고 해요. 평균 시간도요. 그런데 똑같이 만들어 놨다라는 것도 여성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라고 보여지는데 2006년도에 이르러서 정부에서 공중 화장실도 여성 화장실을 1.5배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잡고 설치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죠. 이제는 남성도 아이를 돌보고 키우기 위해서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주는 그런 제도가 생겨나고 여러 가지 복지가 개선되고는 있는데 아직도 남자들이 아이를 키운다 본다 하면 따가운 시선이 있고 마음껏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해요. 성경에는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는 것, 동등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법이나 제도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의 가치관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지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사사기 말씀을 오늘 4장과 5장 전체를 살펴볼 텐데 여호수아와 함께 우리는 지난 이 사사기 말씀을 여기 시리즈로 설교하기 이전에 여호수아서 설교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었어요. 그 연장선에서 어떤 맥락으로 이어지는지를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수아가 이끌고 들어갔죠. 그래서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중요한 거점들을 차지하면서 이제 전체 전쟁에서 승리를 확보해 놓았어요. 하지만 남아있는 곳곳에 싸움은 아직은 있었던 거였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오고 우리가 천국을
우리가 따놓았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힘겨운 싸움을 아직은 싸워가야만 하는 것처럼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계속해서 싸워가야 하는 여정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땅을 유산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 땅을 하나씩 차지해 가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절대로 가나안의 그 악한 문화에 동화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의 문화와 그 사람들의 죄를 카피하지 말아라 했는데 이들이 동화되죠. 악을 행하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요. 그러다가 주위에 남아있는 가나안의 세력들에 의해서 이들이 나중에는 오히려 압제를 받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셨는데 누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압제를 받게 돼요. 그러니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죠. 힘들어 죽겠다. 너무 힘들다. 괴롭다. 그렇게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당시에는 왕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던 시대였으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이 없으니 하나님이 지도자로서 당시에 사사라고 불리던 사사, 어떤 재판관 이런 의미예요. 사사라고 불리던 지도자들을 세워서 이들을 구해내시는 일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어떤 군사적인, 영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지도자로 세워서 이들을 구해내시고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십니다. 그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개괄적으로 사사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를 시켜드렸고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왼손잡이 사사 에훗의 이야기와 이방인인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 같았던 삼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구나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말씀도 여인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야빈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압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괴로워하죠. 그런데 이 야빈을 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하는 핵심 인물로는 그 가나안 왕 야빈의 밑에서 군대 장관 시스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시스라가 이 야빈 왕의 철병거 900대 부대를 이끌고서 20년 동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치한 거죠. 학대했어요. 4장 3절 말씀 같이 한 번만 볼까요? 4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음을 긍휼히 여기셔서 여선지자 드보라를 일으켜 세우시죠. 그 말씀이 4절에 나와요. 4절 말씀 보니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여선지자래요.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여성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사가 되었다고 하니까 이 백성들의 어려운 문제, 갈등의 문제, 재판의 문제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해주고 풀어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드보라라는 여성을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셔서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던 거죠. 이들이 어려움 속에 있고 공고함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위로하는 일을 드보라가 하게 되었던 거고요. 또 백성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대신 풀어주고 정의롭게 재판을 해주는 일을 드보라가 여성이지만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아서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4절 말씀을 원문 성경으로 보면 다 여성형 단어를 쓰고 있어요. 어떤 문학적인 기교와 표현인데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여기에 드보라도 여성이고 여자 여선지자 아내 여성형이고요. 여선지자 그리고 랍비돗이라는 단어도 여성형을 쓰고요. 사사 이 모든 단어가 다 여성형으로 쓰고 있다는 것은 이 말씀 자체가 지금 우리에게 여성성을 강조해주고 있는 사사기 4장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드보라는 다른 사사들처럼요 용맹스러운 전사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가서 대적들과 싸우는데 어떤 힘으로 능력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어떤 사사라기보다 지혜와 인격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백성들을 위로하고 이끌었던 여인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녀는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풀어주고 올바로 판결해 주면서 백성들에게 덕망이 높은 그런 여자 사사요 리더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6절과 7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드보라는 군사적인 지휘관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바락이라는 군사적으로 도울 수 있는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는데요. 드보라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바락이라는 사람을 군사의 지휘관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죠. 6절과 7절이에요. 같이 6절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 시스라의 가나안의 왕 야빈의 군대를 다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바라가 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드보라가 전해 주었던 거죠. 이 바락은요, 자신이 혼자 나가는 것보다 드보라 리더가 같이 나가기를 원했어요. 겁쟁이라서 쫄보라서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바락이요, 드보라가 같이 가는 것을 원했던 것은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사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보니까 가면 도움이 되겠다. 그러니 같이 가주세요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습니다. 이거 꼭 가주셔야만 합니다. 되게 막 포기하고 그렇게 근성이 없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드보라를 같이 데리고 가고 싶은 그런 강한 표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9절 말씀에 보는데 9절 말씀이 좀 어리둥절해요.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같이 갈 거야. 그런데 이 내용을 잘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번에 가는 이 전쟁의 길에서 싸움에서는 바라가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할 거야. 그 반대편에 있는 적군의 저 군대 장관 시스라는 너의 손이 아니라 여인의 손에 파실 거야. 여인의 손에 넘길 거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락은 이제 드보라와 함께 전장터를 향해서 나아갔어요. 이제 이 다볼산이라는 곳에 바락이 군대를 이끌고 드보라와 함께 이른 것을 시스라라는 적장에 알게 되었는데, 적장은 이제 철병거 군대를 막 모았죠. 최신식 무기로 무장한 군대였어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드보라는 바락에게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 나서서 도와주실 거야 하니 이제 바락이 순종해서 군사를 거느리고 싸우러 시스락의 철병거 군대를 맞닥뜨리러 나아갑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결론이 맺어지냐면 15절 말씀은 같이 한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결국 바락의 군대가 이 가나안의 또 시스라의 철병거 부대와 싸워서 이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건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갔다라는 거죠. 적장 시스라를 지금 바락이 싸움에서는 이겼지만 손에 넣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예언했던 너는 시스라를 얻는 영광을 얻지는 못한다 했던 것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 시스라는 도망갔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시스라에게 일어난 일을 전해주기 위해서 갑자기 11절 말씀이 껴드는 거예요. 우리 지금 벌써 15절 말씀까지 봤잖아요. 근데 우리가 간과하고 지나쳤던 11절 말씀을 다시 앞으로 가서 보는 거죠. 앞에 하나님께서 뭔가 반전을 우리에게 두셨는데 11절 말씀, 하필이면 이때 엉뚱하게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흥미로운 구절이에요. 자, 지금 이제 양쪽 진영이 막 싸움을 하려고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있던 곳을 떠나서 지금 이 전장터의 어떤 가까운 곳에 한복판에 이르러서 장막을 쳤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어쨌든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헤벨이라는 사람,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는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서 전쟁터 근처에 장막을 쳤는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을, 이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시스라가요, 도망가다가 헤벨의 장막이 눈에 띄었던 거예요. 도망가던 시스라는 자신의 죽은 가나안 왕 야빈과 지금 이 전쟁터 가까운 곳에 장막을 치고 있는 헤벨이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었던, 약속을, 동맹을 맺었던 관계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옳거니 내가 여기 숨으면 안전하겠구나. 왜 하필이면 헤벨의 장막이 거기에 장막을 치고 있었냐라는 거죠. 어쨌든 시스라를 정말로 돕는 손길이었을까요? 시스라가 그곳에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여인이 이 도망온 시스라를 맞이해 주게 되는데요. 이 장막 안에 들어왔던 시스라는 와, 이제 안심하겠지 하고 또 야엘이라는 헤벨의 아내가 따뜻하게 환대를 해주고 따뜻한 우유를 마실 것을 주고 하니까 몸이 노곤노곤해지고 방금 전쟁도 치르고 왔고 패배했고 도망쳐 왔고 너무나도 고단하잖아요. 그래서 2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입니다. 4장 21절. 그가 깊이 잠들었대요. 그런데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에 쓰는, 텐트를 칠 때 쓰는 말뚝 같은 것을 가지고 손에는 또 방망이를 들고 와서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좀 끔찍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좀 용서하시고 양해하시고 들어주세요.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고 이 시스라는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야엘이라는 이 가녀린 여인이 시스라의 곁으로 가만히 갔다고 했으니까 두려웠겠죠. 대장부처럼 야, 너 시스라 이제 두고 봐 하고 갔겠어요? 그러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되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근데 이 여인에게 대체 왜 이런 용기가 생겼던 걸까요? 아마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야엘이라는 여인에게 어떤 감동을 주신 게 아닐까요? 어떤 메시지가 전해졌던 게 아닐까요? 어쨌든 하나님의 도구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내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이 야엘이라는 매우 가녀린 연약한 여인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거고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여인은 연약한 존재지만 어쨌든 그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을 죽이게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9절 말씀에, 아까 9절 말씀에 드보라가 바라가 너의 손에 영광이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손에 이 시스라가 넘겨지고 영광을 여인이 얻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언을 했었죠. 정말로 그 예언대로 야엘이라는 이방 여인, 아무도 저런 무슨 이방 여인이 우리 하나님 백성이 우리를 돕는다고 생각하지도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들은 안중에도 없었던 여인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방 여인의 손길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죠. 장막을 치고 걷는 것은 당시에 여자들이 했던 일이었어요. 남자들이 했으면 좋겠잖아요. 남자들이 힘도 세고 한데. 근데 장막을 치고 걷는 일들을 주로 여성들이 했다고 그래요. 이 고대 사회 속에서. 장막 말뚝과 방망이도 그러면 다시 보면 여성들의 무기가 아니라 가사 도구예요. 집안일을 하는 도구. 그러니 지금 집안일을 하는 도구를 가지고 어떤 군사의 무기가 아닌 이 여성이 자신이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이 적장, 그러니까 이 적장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 가나안 사람 군대 장관, 뛰어난 용사인데도 그를 여러분 죽음으로 몰고 가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냈다. 이 이야기는 매우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드보라의 여성성을 강조하면서 4장 말씀이 시작이 됐고요. 오늘 야엘도 이방 여인이고 어떻게 보면 눈에 띄지 않았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장막에서 어찌 보면 보호를 받아야 될 존재, 남편의 도움을 받아야 될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나라를 구하고 사람들을 구해내고 사람들을 보호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시스라가 죽은 이후에 가나안 왕 야빈은 결정적으로 결정타를 얻어맞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패배하게 되는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죠. 23절, 4장 23절이에요.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셨다. 24절 말씀에 가나안 왕 야빈이 마침내 여러분 멸하여졌다. 이렇게 24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이 야일이라는 여인의 결정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셨고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드보라도 야엘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이야기예요. 드보라가 5장 7절 말씀, 성경에 5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불려져요. 5장 7절 말씀 좀 띄워줘 보세요. 드보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다. 여러분, 그만큼 이 백성의 지도자로서 인정을 충분히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드보라는 용맹한 정사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통로로 쓰임을 받았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서 바락이라는 지도자를 또한 세우고 군사 지휘관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귀한 역할을 감당을 하였던 거죠. 또 이방 여인 야엘을 사용하셔서 마침내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예요. 여성을 높이 들어서 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구약의 성경이 알려주는 여성의 위치는 남자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여성들의 동등한 지위, 능력,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역할에서도 탁월하게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사회적으로 여성들이 직장이나 사회에서 처우가 여러분 이 당시에도 좋지 않았던 때였거든요. 남성들만 인구수를 셀 때 남자들만 계수했단 말이에요. 성인 남자들만. 어린아이들, 여성들은 인구를 계수할 때 그 수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을 정도로 그렇게 남성의 권위적인 사회였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가치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이야기하는 통로로서 오늘 사사기 4장과 5장 말씀 우리에게 있어요. 당시에 가나안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내용이 5장 말씀에 나와요. 당시 가나안의 문화, 어떤 남녀에 대한 그런 차별적인 문화가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눈여겨보면 5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사사기 5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꿈이리로다 하였느니라. 시스라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 기다리면서 우리 아들 시스라 철병거를 거느리고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군대를 거느리고 나갔는데 왜 안 돌아오지? 이 얘기예요. 왜 안 돌아올까? 그것을 궁금해하다가 옳거니 이거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데요. 이런 얘기예요. 틀림없이 이긴 후에 어디에서 지금 약탈한 것을 우리 군사들과 함께했던 군사들과 나누고 있겠지? 용사 한 사람 앞에 여자 하나 둘씩 다 나누어 주고 지금 즐기고 있을 거야. 이 시간들을. 그렇게 지금 시스라의 어머니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스라라는 사람과 당시의 이 군사적인 어떤 행위 속에 무엇을 우리는 엿볼 수 있냐면 어린 처녀들을 붙잡아서 성노예로 삼았던 당시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패전한 적국의 여자들을 사물 취급하고요. 그리고 노예처럼
성적으로 착취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시스라의 어머니의 사고, 가치 속에 자신의 아들이 패배해서 죽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전리품을 나누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도 여인이면서도 전쟁에서 패한 나라의 여성을 함부로 가치를 절하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그것에 대한 가책이나 긍휼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매우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폭력적인 모습이죠. 폭력적인 사회에 대한 고발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서 가나안과 야빈과 시스라의 압제에서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야일이라는 이방 여인,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이 여인을 통해서 시스라를 심판하시고 여인을 폭력하고 압제했던 그 시스라의 그 모든 잘못된 행위를 종식시키도록 하나님이 이 두 여인을 쓰신 이야기예요. 시스라가 많은 여성들의 삶을 지옥같이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앞장서는 사람이었다면 두 여인이 이 시스라와 가나안 왕 야빈을 무너뜨리는 가나안의 이 못된 그런 성적인 차별과 학대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나님이 이 여성들을 들어서 쓰시는 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용맹한 남자들이 해야 할 일을 헤벨의 아내 여인이 했다. 아니 드보라의 남편은 못하고 야엘의 남편 헤벨은 도대체 뭐 하는 건가? 겁쟁이들 아니야? 혹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자들이 권력을 좋아하면서도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난 4장 5장에서 나타난 모습 속에는 자신의 여성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보호받아야 하는 이들이 오히려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구하고 보호하는 일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죠. 닭은 남편이 잡아야 되는데 남편은 잘 못 잡아요. 집에서 아내가 아니면 아이들의 어머니가 잡습니다. 왜? 먹여야 하니까. 모성애 때문에? 사랑 때문에? 아무튼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힘을 가진 이들을 통해서 이루셨다라기보다요. 반대로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게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핵심적인 거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처럼 보이는 이름도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라피돗의 아내였던 드보라,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 여러분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의식 속에 다 라피돗이 중요해, 헤벨이 중요해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라피돗의 아내 드보라도 헤벨의 아내 야엘도 매우 귀중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대로 얘기하시는 메시지라는 말이에요. 이들이 대적을 물리치고 백성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오늘 여성 이야기만 하고 있어서 여기 계신 남자 성도님들이 혹시 서운해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난 시간에 왼손잡이 사사 에훗 이야기, 저런 사람 무슨 힘이나 쓸 수 있겠어? 오른손도 잘 못 쓰고 어쩌면 불구가 되었을지 모르는, 장애가 있을지 모르는 그런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 삼갈이라는 이방 사람일지도 모르고 이방 사람 이름을 따서 쓰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아들일지도 모르는, 그 집안 출신일지도 모르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어요. 지금 계속 그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남자분들도 서운해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것은 남자나 여자나 어떤 구별할 것 없이 오늘 말씀에서 핵심은, 은혜의 내용은 하나님은 연약한 자도 쓰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평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4장과 5장에 드보라에게 이야기가 여러분 얼마나 할당이 되어 있는지 한번 다시 보세요. 2장이나 할애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분량이. 그러면 성경의 말씀에서 2장이 이 드보라라는 사사 이야기에 할당이 되어 있다. 그녀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거잖아요. 워낙에 출중한 인물이라서, 뛰어난 어떤 정말로 영웅이라서, 그렇다기보다 그가 매우 연약하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보호를 받아야 될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는 거죠. 믿음의 위인들 나오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와, 이런 사람 대단해 막 이렇게 삼손도 나오고 뭐 다 나오는데, 여러분 거기에 바락이라는 사람, 오늘 본문에 들어갔던 바락이라는 이스라엘의 군대 지휘관이 들어갔어요. 드보라가 세우고 임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빠져 있냐? 누가 빠져 있을까요? 아니, 드보라가 그 이름 가운데 나타나지를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론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성경에서 드보라 다시 언급되지 않아요. 야헬도 마찬가지예요. 드보라의 이름이 빠졌다. 서운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드보라는 하나님 앞에 서운해요. 바락 내가 세운 앤데 아니 왜 나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말씀에 내 이름을 왜 빠졌습니까? 저 같으면 옹졸해서 그렇게 따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드보라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떻게 여겼을까요? 드보라는요, 스스로 더 명예롭게 영광스럽게 여겼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내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쓰임받을 수 있었구나. 그리고 내 이름, 내 영광, 내 명예 막 남긴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감사하다. 여러분, 그 모습이 드보라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전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더 은혜가 돼요. 드보라의 이름이 빠진 것, 이것이 우리에게 서운함이요, 아쉬움이요, 너무해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름을 더 남겼던, 자신의 명예가 더 높아졌던 사람들보다 오늘 드보라가 훨씬 더 존귀하지 않을까, 더 멋지지 않나. 뭐 다른 인물들도 멋지고 중요한 사람들이지만 전 그렇게 오늘 말씀의 은혜를 생각을 해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마음을 품어라 얘기하면서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줘요? 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자기를 비웠다 그랬어요.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다. empty, 바닥이 되었다. 비워냈다. nothing. 자신을 철저하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명예를 얻어야 되고 영광을 내가 받아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높임받아야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죠. 예수님도 자신 다 비워내셨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셨대요. 하나님이신 분이, 창조주께서 여러분 그런 존재로 세상에 내려오셨대요.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여주셨다고 9절 말씀에 얘기해 주고 있죠. 이 당시의 여성들 이름이 잊혀진 채로 살았을 거예요. 오늘날 저희 교회에 계신 여성 성도님들도 뭐 누구누구의 엄마, 누구누구의 아내, 자신의 정체성, 그것에 대해서 많이 사회생활도 좀 축소되시고 여러 가지 사회 경력에 단절도 생기고 뭐 아이를 낳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정체성이 많이 희미해지는 그런 시간들을 겪기도 하셨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렇게 여기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가치를 매우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너무나도 아름답고 선한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대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더 나은 조건에, 더 나은 지위에 올라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아름답게 이들을 사용하시고 이들을 명예롭게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치 있게 쓰시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의 잘남과 능력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로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도우실 거예요.
이름도 없는 자처럼, 무명한 자처럼 여러분들이 자신을 바라볼 때 그런 모습입니까? 나는 부족하다 느끼십니까? 나는 연약하다 느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여러분 가치에 대해서 자꾸만 너무 보잘것없게 스스로를 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오늘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여인들 오늘 모습 속에 보호받던 자에서 보호하는 자로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에 여러분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용기를 내며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격려하시는 말씀이죠. 남자나 여자나 그 성별을 오늘 가리는 말씀 꼭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약하다고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과 이어서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4장과 5장의 결론으로 오늘 4장과 5장의 결론으로 4장 23절 말씀 또 5장 1, 2, 3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같이 한 번만 볼까요? 4장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날에 가나안 양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그 백성이 즐거이 환신하였으니 누구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3절 말씀에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예요. 지금 5장 1, 2, 3절은. 그런데 이 5장 전체의 노래가 지금 드보라가 자신을 높이나요? 바락이 스스로를 높이나요? 아니요. 지금 누구를 높이고 있어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높이라. 결국 이들은요. 자신의 명예 아니었어요. 자신이 높아지는 것까지 기대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사사기 4장 23절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줘 보세요. 이날에 하나님이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4장과 5장 다 모두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은 결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드보라도 쏙 빠져요. 여러분 야엘도 쏙 빠져요. 자신들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결론을 맺어주고 있는 거죠. 드보라도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지만 자신의 이름이 명예의 전당에 오르지 않아도 자신의 이름이 쏙 빠지고 오늘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받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드보라는 만족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름이 없는 자 오늘 설교 제목 무명한 자 같으나 이름이 쏙 빠진 것 같아요. 이름이 없는 자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야말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명예로운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눈에 너무나도 가치 있는 사람들이죠. 영광스러운 존재죠. 멋진 삶을 사시는 분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사람들이 몰라줘도 여러분의 명성을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이 수고한 것을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제가 찬송가가 생각이 났어요. 이 찬송가 323장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오늘 이 찬송이 이 노래가 드보라와 야엘의 노래가 오늘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